자,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4명의 사람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인물로 베드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 넘어진 자유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이 내용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연약해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셔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어요?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주시고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연약한 걸 아셔도, 내가 실패할 것을 아셔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보이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지키고 싶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그런 아들이 되고 싶어도, 딸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한테서 너무 잘 드러납니다. 여기는 베드로에게서 너무 잘 보입니다. 왜 그래요? 이 베드로, 이름도 튼튼합니다. 바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이 바위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 이름이 베드로야, 바위야, 이렇게 든든히 여겼어도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맛봤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가까이서 경험을 했고, 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이너서클, 가장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정말 비참하게, 말도 안 되게 무너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도, 또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정말 그 교만하게 뒤에 있는 자기 동료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부인하지 못했어요. 우리들은 설령 그런 일이 있어도 저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지킬 거다, 이걸 다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완전히 실패를 합니다. 자신이 그토록 목숨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 예수님이 정말 진짜 돌아가셔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 같은 장소에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봐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군병들에게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 거리가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에서 이 대제사장의 집까지는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 50분을 끌려가신 거예요. 끌려가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기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또 거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 사도 요한의 얼굴을 알아본 문지기가 통과시켰고, 요한과 같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도 통과해서 지금 베드로 이 대제사장의 집 뜰에 앉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엔 추운데 이제 굉장히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종들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앞에서 불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거기까지 갔을까요?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따라가긴 따라갑니다. 네, 제자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야죠. 그나마 베드로가 낫지요. 그렇죠?
지금 다른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는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도 베드로가 나요. 사도 요한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수제 제자인데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가게 되면 잡히면 어떡해요? 이 지금 예수님 잡아가는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자기까지 잡아가면 어떡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 군병들을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입니다. 다른 군병들을 모르니까 신호까지 짰습니다. 너희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가까이 가서 그 볼에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 너희는 그 사람을 잡아라. 여기까지 가룟 유다가 인도를 해주고, 그리고 아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제사장 집까지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서운 거죠. 유다가 인도해 주는 거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 끌려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도 가룟 유다가 함께 있으면 제가 예수 수제자야, 수제자 베드로라니까, 쟤도 잡아야 돼 라고 한마디만 하게 되면 베드로도 꼼짝없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멀찍이 예수님과 알고 있는 관계이다, 예수님의 수제자이다. 갑자기 이게 예전엔 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두려움과 거리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따르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는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형제 자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도 알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요즘 세상 가운데 이번 나라가 정치적으로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기독교계도 반으로 갈라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고, 이건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저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찌해야 될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순간 손해볼 것 같아요. 순간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 어렸을 때 저희 국민학교 때 이제 그 화분 가져오잖아요. 화분. 그럼 그 화분에 물 주는 사람을 하나 뽑아야 됩니다. 물 주는 사람을 하나 뽑아야 돼요. 근데 꼭 그거 할 때쯤에 장래희망 조사를 합니다. 그럼 장래희망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꼭 한 사람씩 손을 안 들었어요. 저희 반에서. 그게 바로 저였어요. 왜 그러냐면 장래희망이 다 나옵니다. 뭐 정치인, 장군 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목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니까 저만 안 들었죠. 근데 선생님이 막 귀찮으신 거예요. 네. 우리 아마 최준희 집사님 이해하실 텐데 어떤 한 놈이 손을 안 들었어. 누구야? 그랬는데 이렇게 들고서 넌 뭔데? 전 목사 되려고 하는데요. 목사? 그럼 종교인이네, 종교인. 그래가지고 종교인의 표시를 해줬어요. 목사가 없었어요. 종교인.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화분에다 물 줄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럼 누구한테 물 주라고 했을까요? 야, 종교인, 목사 네가 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물 주는 사람이었어요. 참, 딴 애들이 안 하겠대요.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애들이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청소하다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가끔 야, 유 목사 불러서 네가 이것 좀 마저 해줘. 그걸 왜 내가 해? 너 나중에 목사님 될 거라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지. 이런 손해보는 상황들. 또 도시락 반찬이 맛있는 거 싸운 경우 별로 없었는데 괜히 좀 그래도 뭐 하나 가져간 날 딱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눈 딱 뜨면 그 맛있는 것만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야, 그래서 한참 동안 제가 고민을 했어요. 기도를 하지 말고 밥을 먹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잽싸게 기도하고 먹었죠. 근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제 사랑하는 친구한테 놀라운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일단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회개기도하는 방법을 다른 교회 중등부 친구하고 있던 제 친구한테 배워서 그대로 써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먹었으면 죄를 지은 거니까 끝나고 나서, 밥 다 먹고 나서 식사기도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기도 하면 우리 주님은 형제가 봐주신다니까, 야 네가 중등부 회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구나, 고맙다.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올라오는데 이게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집니다. 고등학생 올라가고 또 대학교 가고 사회 가고 이러면서 이게 점점 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높아지는 걸 보게 돼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예수님 안 믿는 애들이 꼭 너 왜 그러냐고 뭐라 그래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심지어 대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이 술자리 가잖아요. 그러면 다 가야 됩니다. 다 가야 되는데 저 혼자 꼭 그 반찬 많이 먹다가 애들한테 미움을 많이 샀어요. 술도 안 먹는 게 반찬만, 꼭 고기 반찬만 먹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면 또 딱 잡아요. 야! 왜? 야, 너 반찬 많이 먹었으면 애를 뒤치다거리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술 안 마시는 거 이해하는데 반찬값은 해. 그걸 내가 왜 해? 너 목사 될 거라며. 그래가지고요, 전 술도 안 마시는데 하다가 보면 별의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마시다가 쓰러져서 토하고 뭐 여러 애들 있잖아요. 닦아주고 그것도 끌고 가서 과방에서 재우고 막 이거 다 제가 했다니까요. 그렇게 좀 1년 하니까 MT를 갔는데 저희 과 대표가 저보다 3살 많은 형이었는데 갑자기 막 와서 울더니 형제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형 왜 그래? 미쳤어? 야 네가 그래도 안 빠져나가고 네가 반찬은 많이 먹지만 끝까지 남아서 애들 다 뒤치다거리 해주고 닦아주고 한 거 내 고마워.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난 술이 더 좋아. 그러다가 때리고 막 옆에 있는 또 다른 형들이 막아주고. 왜냐면 전 저기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신대원 1학기 맞추고 군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3학년 복학한 형들이 다 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막내였어요. 계속 막내. 근데 뒤치다거리를 하니까 근데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목사 된다고 했다가 그냥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이게 뭐 하는 거야. 심지어 군대 가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약간 그 경험을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정말 가까운데 어쩔 때는 멀찌감치 따라하고 싶은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고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 성경 읽고 있고 그리고 나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내 말은 그렇게 해도 어쩔 땐 그게 불편해요. 어쩔 땐 그게 힘들어요. 어쩔 땐 그게 딴 사람한테 약점 잡힐 것 같아요.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 손해볼 것 같은 때.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 딱 들어갔을 때 뭐 이 집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액자 있잖아요. 그런 거 신방 선물로 갖다 드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이건 지금 잠깐 예배 드릴 때 하고 우리 여기에는 못 붙여둬요. 이해해 주세요. 왜 그러세요? 이 말씀이 너무 좋은데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화도 못 낸대요. 화도. 근데 예수님 때문에 화도 못 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이구나,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베드로하고 그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저희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도 다 해봤어요. 내가 굳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 목사다, 내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러니 굳이 하진 않는데 또 밝힐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밝혀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이런 말도 해야 되고 이런 행동도 해야 되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거 해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르면 그거 안 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 경우가 여기 있는 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베드로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여러분, 그 목회자를, 전도사 목사님들이 가장 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편할 때. 네, 좀 옛날 얘기인데 예비군 훈련 갔을 때 그렇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예비군복 입고서는 뭐든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예비군복 입거나 뭐 동원훈련 들어가게 되면 신분 다 가리고 군복 입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좀 편하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뭐 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 돌아와서는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가죠. 내 정체를 감출 수 있을 때는 굳이 그걸 드러내지 않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 하는 것을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 근데 오늘의 공감은 좀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상황을 경험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베드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처한 상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다음 상황이 뭐가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모를 줄 알고 사람 사이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는 거죠. 추우니까. 또 얼마나 추웠겠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같이 올라가자고 하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거기 가는데 아까 몇 분 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밤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몇 분 최소한 간 거예요? 50분에서 1시간 갔어요. 산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최소한 얼마 이상 같이 기도했어요? 그것도 1시간 이상이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제자들아,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끼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지난 금요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1시간 기도하기였잖아요. 네가 1시간도 나와 끼어 있을 수 없느냐. 그럼 그때 불 펴놓고 졸았어요? 아니면 그냥 졸았어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산에서 그 차가운 온도 가운데서 벌벌벌 떨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춥죠, 당연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잡혀가는 동안에 순간 훅 하고 열이 올라와가지고 좀 피는 끓었지만 그 다음 또 예수님을 잡아가니까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 와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 왔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왔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와야 되는데 또 슬금슬금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밤에 바람도 많이 붑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금 말이 아닌 거예요, 상태가. 산에 올라가서도 그날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피곤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최후의 만찬 이래서 몸도 마음도 긴장하고 막 이런 상태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도 힘이 들죠, 몸도 힘이 들죠. 산에서 몇 시간 동안 있었죠, 잤었죠. 그리고 지금 내려오니까 몸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왔는데 불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그래서 그냥 밀치고 들어가서 여기 불을 같이 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따뜻하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56절 말씀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워서 힘들어서 와서 이제 좀 불 쬐며 살겠다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여자가 자기를 어떻게 봤는지, 이 사람이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불은 들어오는데 얼마나 지금 갑자기 속이 서늘해졌을까요?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표정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을요,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옆에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분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성령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록 한 장소에 계셔도 많은 곳에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동시에 알고 계셨다 하는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보고서도 알아보시잖아요.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 나무 밑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뭐가 나무 밑에 있을 때 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밑에서 경전을 외우거나
구약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기도할 때 주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바로 메시아로 알아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에 있었어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아도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동기는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 울고 나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라고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 보시니라는 표현은요, 그냥 힐끗 째려보고 말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대제사장의 집에서 가야바, 안나스, 다른 국회의원들한테 포위돼서 막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일부러 이렇게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야, 내가 말한 대로 네가 나를 부인했지? 하는 표정으로 쫙 주목해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눈빛이 째려보는 눈빛이 아니라,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야 됐다, 네가 실패할 거 알고 있었어, 내가 나 부인할 거 알고 있었어, 괜찮다, 그런 눈빛으로 지금 쳐다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베드로 못 봤지만 그 불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가 처음 부인할 때도, 2번째 부인할 때도, 3번째 부인할 때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베드로가 실패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그와 함께 계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도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 마음의 생각이나 말로나 행동이나 실패할 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할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그런 저희 모습 바라보시면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괜찮다,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이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지금 여인이 얘기했다고 그랬죠. 앞에서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고 여인이 베드로를 가르치면서 네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봤다 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니까 또 여인이 말하니까 너무 놀라긴 하는데 베드로의 모습이 슬픈데 난 아니야 하고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근데 그 옆에 지금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마치 말씀하시듯이 비난하는 눈빛이나 표정이 아니라 사랑하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 앉아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그동안 예수님 부인했던 순간 있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 술 마시는 거나 담배 피는 거나 아니면 마약하는 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된 그런 다른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아니면 십계명에 해당하는 도둑질을 한다거나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야 된다거나 그런 등등의 일을 할 때 나는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고 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 계신 거 알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은 집사고 교회 직분은 권사고 장로이고 또 때론 전도사고 목사고 설령 그래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저렇게 예수님 부인하는 순간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를 째려보시고 바로 나를 혼을 내시고 바로 날 때리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할 줄 알고 있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지켜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어도 이 고난의 길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지금 실패하고 있어도 이 길 나와 함께 가자. 그나마 너니까 여기까지 왔지.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 표정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번엔 조금 더 셉니다. 이 여자가 말할 때는 베드로가 강하게 반응을 하지 못했는데 이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너는 그 도당이다. 그 도적의 무리 같은 사람들이잖아. 그 중에 있었잖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까는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드럽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하고 좀 더 세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정도 좀 험악해졌어요. 이제 한 번 부인하니까 두 번째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처음 할 때는 막 눈빛도 떨리고 목소리도 기어들어가고 그 사람 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두 번째 거짓말을 할 때는 여러분 어느새 담대해집니다.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니까. 나 아니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사실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분명히 거짓말로 시작을 해서 처음엔 떨었는데 그 거짓말도 하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자기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한 번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 부인하니까 좀 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자, 이번에 남자가 맞는데 하다가 베드로가 계속 있으니까 좀 더 세게 말하죠. 남자 얼굴도 화나 있습니다.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너 거기 있었잖아. 근데 베드로가 두 손을 딱 대면서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까 몸만 피했는데 지금 두 손을 들어서 부인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그 옆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시는 장면 같아요. 그리고 59절에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이나 찌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대단하죠. 베드로가 정말 추웠던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몰랐든지 이미 정신이 나갔든지 두 번 부인하고 나서 여러분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두 번 정도 부인하고 몸이 좀 녹았으면 슬그머니 나가든지 했을 것 같아요. 두 명이나 나를 알아봤어? 야, 한 명 더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뭔가 전 액션을 취했을 것 같은데 1시간을 더 있었대요. 1시간. 야,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시간쯤 있으니까 또 한 사람이 이번엔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제 갈릴리 사람입니다. 네, 말투를 들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라고 진짜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하고 이제 정말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른 본문에 보게 되면 저주하며 말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저주한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내용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나는 아니야! 그 사람 제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주의 대상이 예수님을 저주하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한테 이 말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걸까요? 네, 정답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저기 지금 신문받고 있는 예수를 안다면 내 살가죽 있잖아, 이거를 벗겨! 내 살아있는 벗겨버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는 예수를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내 피부를 다 벗기라니까? 이렇게 자기에 대한 저주를 하면서 난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강하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림 보시죠. 좀 더 상황이 심각하게 나옵니다. 이번에는 저 사람이 주먹을 들면서 네가 맞아 하는 것이고 지금 베드로가 뭘 벌리고 있어요? 가슴을 벌려 보이면서 내 가죽을 찢어, 이거 벗겨. 더 이상 춥지도 않나 봐요. 이제 옷까지 벌려주면서 속살을 보여주면 이거 찢으라니까 하면서 정말 결백하다는 듯이 인상을 쓰면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만약 믿는 사람이면 내 살갗을 벗겨.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모습을 또 조용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22장 33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저렇게 3번째 부인한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 보십니다. 그러자 6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함께 보시죠. 이 내용 때문에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 오른쪽엔 지금 닭이 보면서 또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울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보낸 천사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닭이 옆에서 지금 울부짖는 베드로를 보고 있고, 베드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두 주먹을 움켜쥐고 지금 통곡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베드로가 순교할 때 십자가형을 똑같이 받게 되어 있는데, 나는 내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합니다. 난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도록 하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할 때는 옷을 다 벗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옷을 벗겼을 때 이 가슴, 이 부분이 다 새까맣게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주먹으로 그때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치면서 이렇게 하도 몇 대 쳤는데도 아파요. 지금 이거 치면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 이렇게 치면서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모든 앞판이 다 까맣게 멍들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풀리면 좀 까만 거에서 파랗게 되잖아요. 내 까만 멍이 들어있었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역시 저 장면에서 함께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알고 있다. 내 연약함을 알고 있다. 내가 실패할 것 알고 있다. 그러면서 집중해서 심판의 눈빛이 아닌 사랑의 눈빛으로 지금 베드로 바라보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눈빛 보면 어떠세요? 마치 이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어. 형제야, 네가 나한테 이럴 줄 알았어.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나 부인할 줄 알았다.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우리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실패할 줄 알아도, 네가 그럴 줄 알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에서 왜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 이 통곡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는 그 모습과 딱 일치가 됩니다. 이 본문의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받으시다가 베드로 쪽을 이미 알고 계신 그쪽을 몸을 돌이켜서 이렇게 보셨고, 베드로도 3번째 내 살을 다 찢어, 내 살을 벗겨, 이렇게 말을 하고 닭이 울자 눈을 이렇게 돌이켜서 예수님과 눈이 딱 하고 마주쳤던 거예요. 성경에 보는 내용 그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봤던 예수님의 눈빛이 심판의 눈빛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알겠다는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눈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통곡이 터져 나오게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내 수제자인데, 내 방금 전에 예수님의 목숨 바치겠다고 했는데 3번씩이나 연속, 그것도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있으면서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눈빛도 아니고 죽여버리겠다는 눈빛도 아니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너 실패할까 알고 있었지만 너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봐주실 때 그 눈빛을 보고 베드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 통곡을 하며 자기 가슴을 때리지만 그 통곡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함께 하시며 그의 눈을 사랑으로 봐주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좀 기다렸다는 회개도 아니고 더 이상 감출 게 있는 회개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터져 나오는 회개입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체면도 없고요, 뭣도 없고요. 지금 이제 그 집에서 뛰어나가 봐야 얼마나 뛰어나갔겠어요. 통곡을 하면 사람들이 뛰어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바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베드로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통곡은 베드로를 심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개는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바로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이 통곡과 이 회개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희가 실패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해가 되세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내 마음의 생각으로 부인하고 내 말로 부인하고 내 행동으로 부인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는 내 안에 있어라, 그래도 너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도 너는 찬양해라, 그래도 너는 하나님 말씀 봐라, 그래도 너는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도 너는 봉사해라, 그래도 너는 교회 가운데 있어라, 그래도 너는 내 사랑 가운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실패할 줄 알아도 나를 봐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할 때 예수님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부인할 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네가 비록 아무리 못나고 네가 비록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네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베드로처럼 다 실패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순간순간 실패합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까? 내가 이런 놈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가게 하실까? 내 기도 제목, 기도하는 거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셨는데 내가 지금 기도해도 되나?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예수님 외면해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할 거 알고 있어도 내가 널 불렀다. 내가 너 실패할 거 알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 실패할 거 함께 있어도 너 실패하는 거 내가 바라보고 있었다. 너 실패할 거 알고 있어도 내가 돌아올 것도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이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한번 저와 함께 베드로가 되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실패할 거 알고 계셔도 나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거 알고 계셔도 나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소망이 부족한 거 알고 있어도 저를 받아주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한 것 알고 계셔도 그 사랑으로 그래도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까지 만드실 수 있어요? 차라리 여기에서요, 예수님께서 딱 보시고 베드로한테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랬으면 차라리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욕먹는 게 낫지 않아요? 잘못하면 맞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게 낫다니까요. 제가 그걸 봤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종병이 한 명 있었는데 이분이 상담하는 방식이 굉장히 사람 힘들게 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고참들은 그냥 몇 대 때립니다. 그냥 보통 자재창고 그런 데 가서 문 잠가놓고 한 몇 대 때려요. 네가 그럼 돼? 그럼 돼? 그럼 돼? 그러면은 몇 대 맞다 말아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는다 하고 맞으니까 시원하네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분은요, 옆에 앉혀놓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형제야, 내가 그럼 되겠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말해봐.
이거를 1시간을 시켜요. 너 왜 그런지 알고 있어. 내 이해할게.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때 이렇게 막 치밀어 오르는 건 차라리 때려주십시오. 차라리 몇 대 말고 말겠습니다. 진짜 그런 소리 나온다니까요. 모든 부대원이 그 소리를 다 했어요. 그분은 정말 사랑의 군종병이었는데,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다들 내 잘못한 거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패주세요, 때려주세요. 그거면 오히려 속 편하게 자겠는데, 아니 그걸 안 하네. 근데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으로, 아니면 다른 사랑의 몽둥이로 빡 때리거나 빡 말씀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마시네.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저한테만 있습니까? 때로는요, 저도 내가 참 목사답지 못하다. 때로는 저도요, 내가 참 남편답지 못하다. 내가 참 아빠답지 못하다. 내가 참 좋은 아들이 아니다. 좋은 친구도 아니다. 어쩔 땐 정말 난 사람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하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냥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을 때 슬쩍 한번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이번 고난주간 기념하는 것 지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난 도저히 그런 건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도 실패한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래도 실패한 너를 내 마음에 넣고 너와 함께 가겠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 드러내려고 하기보다 숨기려고 했던 순간 있지 않으세요? 내가 목사인 거, 내 집사인 거, 내 권사인 거, 내 장로인 거 숨기려고 했던 순간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으로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는 멀찍이 따랐던 그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가 회개하고 나올 때 저희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베드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3번이나 넘어졌는데 그 교만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회개기도하고 통곡하고 나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최초의 교회를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라면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야! 라면서 다른 모든 사람 다 싫어했겠지만, 예수님 3번 부인한 이 사람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베드로밖에 몰라요. 사도 요한이 안다는 보장이 없어요. 베드로만 부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적 없어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는 베드로가 마가한테도 말하고 마태한테도 말하고 요한한테도 말하고 내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예수님 부인한 사람이야. 내가 진짜 나쁜 놈인데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 난 지금 죽어도 싸.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베드로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확장되고 이방인 선교까지 확장시키고 나중에 이런 베드로 로마까지 보내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 잘못했을 때 주님의 은혜 바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은혜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